자, 오늘 이 로마서 1장 17절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죠? 다시 한번요. 왜 이렇게 오래 머물러 있느냐? 로마서 1장 17절이 로마서의 전체 핵심 주제예요. 로마서 1장 17절을 이해하셔야 로마서가 전부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로마서를 앞으로 여러분 읽으실 때 저게 무슨 얘기야? 계속 헷갈려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거고요. 한동안 더 머물러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시작을 이렇게 해요. 복음에는 이랬죠. 그렇죠? 복음에는, 그러면 복음이 뭔지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복음에는 그랬는데 복음이 뭐야? 그러면 글쎄, 하나님 말씀인가? 물론 말씀이죠. 근데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반복.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따라해 보세요. 복음은 예수다. 그렇죠? 2절하고 4절, 2절 맨 앞과 맨 끝, 4절 맨 끝.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뭐라고요? 그렇죠? 예, 우리 주 그까지 하면 좋기는 한데 그냥 간단하게 복음은 예수다. 어떤 예수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예수요? 2절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예수예요. 그렇죠?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예수요. 그 약속하신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는데 성령으로는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예요.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 안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예수. 이 예수가 복음이에요. 또 있어요. 16절 같이 읽으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은 뭐다? 그렇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무슨 능력? 그렇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예수고요. 복음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근데 오늘 우리는 내가 원하는 예수를 만들어 놓고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셔야지 이렇게 믿는다니까요. 예수라면 이렇게 해주셔야지. 지난 수요일날 우리 말씀 나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지.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요. 그럼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셔요. 예수가 사랑이시라니까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예수예요. 그리고 그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떻게 구원하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통하여
내가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온전히 연합되어질 때, 하나가 될 때, 한 몸이 되어질 때, 그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어지고,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고, 그의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하나님의 나라가 되므로 나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 한번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성경 찾아보세요. 로마서 10장 13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부자가 되리라? 병 고침을 받으리라? 너의 소원을 이루리라?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라니까요. 우리 너무너무 잘하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PPT 좀 부탁드렸는데, 자,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기대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귀환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귀환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기대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영생을 얻으리. 아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영생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기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 다시 한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영생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영생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영생을 얻으리로다. 아멘. 복음은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어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셔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셔요? 로마서 1장 17절은 그 얘기를 해요. 다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가 중요하다고 말씀했어요. 아포칼립토. 덮개를 제거해요. 벗겨내요. 그 덮개가 벗겨지니까 오늘 우리의 죄가 폭로되는 거예요. 덮개 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두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다 들어있죠. 인간의 죄를 상징해요. 덮개 뚜껑이 벗겨지니까 인간의 모든 더럽고 추한 것이 다 드러나요. 복음은요, 먼저 우리의 죄를 드러내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아주 통렬하게 회개하게 만들어요. 내가 죄인이었군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십자가의 원수였군요. 자, 우리 마태복음 9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9절. 마태복음 9장 9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장면이에요. 마태를 부르시고, 자, 마태복음 9장 9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앉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따져 물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종종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잠을 주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나요? 물론 풍랑 있는 바다 한가운데 예수님이 잠을 주무시는 이런 건 있지만 제자들과 함께 무슨 여인 속에서 함께 잠을 주무셨다, 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울리셔서 뭐 뭔가를 하셨다, 그런 거 있어요? 잘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분명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있으면서 같이 늘 붙어 있었으니까요. 별의별 일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사복음서는 다른 이야기는 다 빼버리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장면, 뭐 이런 건 기적이니까 기록할 수 있다 쳐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사복음서는 종종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게 뭐 그리 중요하다고 식사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생각해 봤어요? 왜 식사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는요, 부자나 아니면 높은 자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권세 있는 자들이나 힘 있는 자들, 그들과 식사하지 아니하시고요, 예수님은 언제나 세리나 창기나 이런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셔요. 아니면 가난한 자, 병든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귀신 들렸던 자들과. 예수님께서 왜 그들과 식사를 하시고 있으며 복음서는 왜 그런 이야기들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자, 요한복음 6장 27절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6장 27절. 요한복음 6장 27절 다 찾아보세요. 좀 어려우셔도 자꾸 성경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친숙해져요. 자, 우리 27절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래요. 그럼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건 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건 뭐야? 아,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라는 얘기예요? 그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건가요? 그리고 저 세상에 나가서 나 직장생활 열심히 한 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건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 28절 29절 계속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예배당에 와서요, 여러분이 막 일주일 내내 교회 와서 막 교회를 쓸고 닦고 막 아무리 했고 그래도요, 여러분이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을 한 거 아니에요. 내일 한 거지.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뭐래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그러면 요 말씀을 갖다가 27절 말씀. 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일이 뭐라고 했어요? 일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 믿는 게 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를 믿지 말고, 그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예수를 믿어라. 그죠? 하나님의 일이 예수 믿는 거잖아요.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말씀이 이제 들리죠? 우리가 바로 뒤에 있는 말씀도 이해를 못해가지고 엉뚱하게 27절을 해석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와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이야. 봉사 충성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말이야. 저도 그렇게 설교하면 좋아. 그럼 여러분 더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교회 생활. 근데 성경을 잘 봐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 믿지 마. 나는 썩을 양식을 주러 이 땅에 온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너희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기 위해서 왔어. 근데 너희들은 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 믿니? 그죠? 잘 봐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 영생을 주시기, 영생이에요. 그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나 죄인들, 세리들, 장기들,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 이들과 식사하시는 장면이 이해가 돼. 예수님께서 왜 그들과 식사를 하시고 있고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장면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예수님 지금 그들에게 지금 썩을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양식을 주시는 거야? 그치, 예수님이 썩을 양식 주시러 오신 거지. 아니니까 썩을 양식 주시려고 식사하시는 건 아니겠지, 그치? 지금 이 말씀은,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에게, 이 장기들에게, 이 세리들, 우리로 치면 친일파예요. 로마에 붙어가지고 빌붙어서 막 백성들의 막 가난한 사람들 그 돈을 뺏는 그렇던 전직이 세리예요. 그들은 나쁜 사람, 정말 그 죄인들, 그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 그들은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은 유대인들 볼 때 부정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레이기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 그래야 이게 병든 자, 부정한 자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요. 근데 레이기가 그래서 되게 졸린 책인데, 근데 레이기를 알면 되게 재밌는 책이에요. 레이기가. 그래서 여러분 레이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이 레이기를 읽을 때 졸리지가 않아. 근데 레이기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졸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예수님께서 그 세리와 죄인들에게 양식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어떤 양식이요? 생명의 양식.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 보세요. 자, 6장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으면 영생해. 내가 줄 떡은 생명을 주기 위한 내 살이야. 54절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또 이게 이해가 안 되네.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게 무슨 말이야? 그래 영생을 얻는다는데 성경 여러분 많이 읽으시잖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먹어요? 자, 56절, 57절 계속 읽겠습니다. 그럼 여기 답이 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보세요. 57절 보니까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시려고 보내신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나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자, 요한복음 1장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무엇으로 오셨어요? 그쵸, 말씀. 그분은 원래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체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것은 무엇을 먹으라는 말씀이에요? 그쵸,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럼 말씀을 어떻게 먹어요? 아, 목사님 자꾸 어려운 얘기만 자꾸 말씀을 먹는다는 게 뭐야?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야. 그분이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거야.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를 만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말씀은 내비게이션이다.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런 말씀 분강사님들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요. 예수는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를 믿지 말고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예수를 믿어라.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는 예수를 생명의 양식으로 먹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늘 저의 한계에 봉착해요. 저의 말재주는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저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방법이 없어요. 성령님이 불어주시기를, 성령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깨끗하게 해주셔야 돼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 말씀만 전할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아니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제가 전도사였을 때, 그리고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로 사역하면서도 저는 이걸 몰랐어요. 저도 예전에는 오병이어의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어떻게 더 많은 떡을 얻을 수 있는지,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신 장면을 통해서, 소경의 눈을 뜨는 장면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지 저도 그렇게 설교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이 온통 예수라는 걸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썩을 양식을 설교하지 말아라. 생명의 양식을 전하라.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먹는 것이고, 예수를 그 말씀 속에서 발견해내고 그 말씀을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신 구원자로, 구세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종종 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다시 마태복음 9장 9절, 아까 보았던 말씀 다시 찾아보세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예수께서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 11절요, 마태복음 9장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자, 지금 식탁이 벌어졌어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함께 음식을 나누고 있어요. 이건 썩을 양식을 나누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지금 예수께서 생명의 양식을 나누고 있는, 말씀을 나누고 있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 자신이 생명의 양식임을,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식탁에 바리새인들은 참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들은 이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바리새인들은 이 식탁을 거절하는 걸까요? 자기들은 이 세리와 죄인들과 다르다 믿기 때문이죠. 그치? 그치요? 다르다 믿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나는 의롭다 믿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가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난 이미 의로운데, 뭐 내가 죄인이 아닌데 뭐 그게 필요 있어요? 여러분, 왜 성경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네가 죄인 줄 알라고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폭로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 망신 주려고요? 우리 모욕 주려고요? 우리 기 팍팍 죽이려고요? 너 앞으로 나한테 까불지 마. 그러니까 우리 기를 팍팍 죽이려고 그러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예수 앞에 나가서 주여 내게도 그 생명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다니까요. 내게도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그 양식이 필요함을 고백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그 양식이 뭐가 필요 있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을 들여다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죄인이라 고백하는 사람이 더 많을까? 나는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이 더 많을까?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요, 다 의인이야.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충성하고,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잘 믿고, 내가 얼마나 섬기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은혜 아니면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막 여기서 저기서 막 들려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 보면 그건 내가 다 한 거고, 내가 잘한 거고,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거고, 심지어 내가 기도 많이 해서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12절 보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만하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9장 12절. 자,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궁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누구를 부르러 오셨대요? 죄지란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죄 때문에 죄인됨을 알고 그 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가 중요해요. 13절 보세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라 하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여러분, 우리는 제사를 드려왔어.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려왔어. 그 제사가 다 자기 의야. 다 자기 공로야. 내가 송아지를 몇 마리 드린 줄 알아? 내가 지금까지 양을 몇 마리 드린 줄 알아? 내가 구제를 얼마나 많이 하고,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한 줄 알아? 내가 지금까지 종교적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한 줄 알아? 다 자기 의야. 나는 그런 제사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내가 이제야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거라는 거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건강한 자에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있느니라. 죄인 되었다 고백하는 사람만 예수가 필요 있는 거예요. 내가 의인인데 예수가 뭐 필요해? 내가 얼마든지 종교적 행위를 하고 선행을 해서 나는 내가 얼마든지 내가 선한데 예수가 뭐가 필요해? 예수 안 필요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없이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아요. 예수가 필요하다고요? 아, 내가 썩을 양식을 원할 때만 예수가 필요하죠. 예수여 나에게 양식을 주세요. 이 썩을 양식을 주세요. 근데 정말로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예수 그분이에요. 생명 양식 대신 예수 그분. 예수님은 당신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을 생명의 양식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그 생명의 양식은 누구만 먹을 수 있다고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만,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 내가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고백하는 사람들만 그 양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아포칼립토,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는 거예요. 폭로시키는 거예요. 네가 죄 있는 줄 알아야 그 생명 양식을 먹을 수 있어.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절대로 제가 무슨 어려운 목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오늘 한국교회 안에서 죄를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한국교회 강단에서 죄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니까요. 로마서 1장 17절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